옆구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렇게 파괴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좋은 철은 어떠한 온도도 견뎌낸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좋은 철은 어떠한 온도도 견뎌낸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씀 때문이었을까요? 높이를 가리지 않고 나무란 나무는 죄다 기어 올라가면서 컸어요. 그리고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온갖 생명체에 접근해서 꼭 만지기까지 하며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넌 참 용기가 많구나 라고 얘기했고 자신도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면서 컸죠. 그리고 드디어 콜롬비아의 정계에 입문했을 때는요, 당당하게도 그 어린 나이에 부패와 결탁한 정치인들을 다 척결하겠다라고 공약합니다. 그 실제로 마약과 관계 있는 중진의 거물급 정치인을 재판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마약 카르텔과 연결된 대통령을 고발합니다. 가족은 산의 위협을 당하고요. 본인도 테러를 당하는데요. 이 여인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좋은 철처럼 모든 온도를 견뎌내죠. 나중에는요, 콜롬비아 정치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로 가장 좋은 정치인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나는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직한 정치인이지. 2002년 2월 23일 2002년 2월 23일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녀가 대선 후보로 활동하던 당시 41살에 콜롬비아 혁명군, 게릴라군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게릴라군의 본부가 있는 밀림의 정글 속에서 무려 6년 동안 감금당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치명적인 짐승들, 아나콘다, 표범, 악어, 이 위협 속에 노출되고 그 수천 종의 벌레들에 물어 뜯기고, 하지만 그 짐승들과 벌레보다도 더 비인간적인 게릴라군들의 만행에 치를 떨면서 공포의 그 실체의 맛을 보고 두려워서 매일매일 벌벌 떨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떨던 그녀가 한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기 속에서 닥쳐오는 공포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공포를 대하는 내 태도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그 공포와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가 공포와 맞서면서 꼭 붙들고 있었던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원칙 준수입니다. 게릴라군은 포로를 부를 때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부릅니다. 번호로 불리울 때 그녀 이름을 얘기 안 했군요. 잉글리트 베탕쿠르입니다. 잉글리트 베탕쿠르. 번호가 불리울 때 잉글리트 베탕쿠르는 결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펴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잉글리트 베탕쿠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끝까지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살해 위협을 당해도 끝까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호 신뢰입니다. 사실 게릴라군보다 이 잉글리트 베탕쿠르를 더 괴롭히는 것은 같은 포로들이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잖아. 네가 뭐라고
너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자존심을 세워? 그러면서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당신들은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난 당신들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절대 믿음입니다. 잉글리드 베탕쿠르는 하도 탈출을 많이 시도해가지고 나중에는 탈출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탈출하고 싶은 동료가 있으면 그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죠. 수영하는 법, 그리고 밀림 속에 정글 속에서 방향을 잡는 법,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체력을 비축하면서 계속 달려야 하기 때문에 달리면서 먹을 수 있는 것, 짐승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고 때가 되면 날짜를 정하고 이제 보내는 일을 그녀가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이 모든 것을 배우고 드디어 출발하기 전에 잉글리드 베탕쿠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밀림 속에서 방향을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것도 없고 체력은 바닥나고 짐승이 위협하고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 잉글리드 베탕쿠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세요. 그리고 위에 계신 분께 전화를 하세요. 그 어깨를 다독거리고 보냈다고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몰래 듣는 라디오 속에서 이 사람이 탈출을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 소식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몰래 듣는 라디오를 통해 탈출에 성공한 그 사람의 인터뷰가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달을 탈출을 하다가 지쳤을 때 방향도 잃고 먹을 것도 없고 짐승의 위협이 다가올 때 잉글리트가 가르쳐준 대로 저는 내 마음에 스마트폰을 꺼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콜롬비아 정부군의 헬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끌어올리고는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6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로 정부군의 헬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잉글리드 베탕쿠르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잉글리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 속에서 공포를 피할 수 없지만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은 선으로 선물하실 것이라는 절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태초부터 준비하신 나를 위한 선물이 갑자기 다가오는 날 우리는 자유롭게 그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위기를 겪고 계시죠? 어떤 공포심을 느끼고 계시나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넘어서고 나면 또 다른 위기가 오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위기는 또 있죠. 나 없이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내가 겪은 그 위기를 험한 세상 속에서 더 심각해지는 위기를 우리 아이들이 홀로 겪게 될 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읽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백성이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승리를 누리고 원수를 다 갚는 그런 행복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항상 함께 하시고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념일을 정해서 제비를 의미하는 불임절,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걸 지키거든요.
위기의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셔서 건지신 다음에 승리하게 하시고 도리어 원수를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닥치게 될 위기에서 그때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때에도 선물하실 하나님, 선물하실 그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버티는 데에 승리의 기억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승리를 경험한 우리들과 함께 기념하고 기억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연스러운 미소입니다. 한번 우리 예은 선생님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는데 잠깐만 나와보겠어요. 이 많은 분 중에 자연스러운 미소입니다 하니까 지금은 조금 안 좋아요. 자연스러운 미소. 그 평소에 그냥 맞는데 잠깐만요. 그 예은이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는데요. 늘 이렇게 웃고 다녔어요. 시험 때도 그렇고 성적이 안 좋을 때도 그렇고 뭐 부모님 혼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가 세상 모르는 낭만적인 아이, 얘란다. 낭만적이어서 웃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미소의 비밀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르드게가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처음 칙서가 발표됐을 때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죠. 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던 일이 이게 처음은 아닐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삶을 살다 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라 잃은, 지금은 아니지만 나라 잃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탄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노예로 끌려와서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만처럼 세상 속의 악한 사람들이 세력을 규합하여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웠겠어요. 그때마다 모르드게는 그 위기 속에서 공포심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찢으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공포를 대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5장으로 넘어오면 하만이 왕과 함께 잔치를 겪고, 오늘 같은 잔치였겠죠. 너무 기쁘게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 문지기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움직이지도 않고 꿈쩍도 안 하고 버티어 서 앉아 있었다고. 하만이 그걸 보고서 열이 확 받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앞에 장대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슴을 치고 우는데 원수 앞에서는 눈도 깜짝 안 하는 이 담대한 모르드게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아픔을 경험하고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세력에 버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을 보시면 8장 15, 16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이 부분은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에스더 8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또 흰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유다 백성들과 다음 세대 앞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모습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찬란한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은 자매가 보여주신 미소는 난 몰라 하는 자연스러운 낭만적인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그런 가벼운 미소가 아니고요. 정말 현실 속에서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어야만 했고, 그러면서도 악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버텨야만 했고, 아픔을 통해 깊어지는 신앙에서 나오는 여유가 주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 번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탐방하게 되는데 5년 동안 그랬거든요. 교회를 계속 탐방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부탁을 해서 이 부서, 특히 청소년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를 좀 추천해줘라. 그러면 그분과 내가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매주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교사가 나올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을 가졌어요. 젊고 멋있거나 예쁘고 아이들한테 간식도 잘 사주고 위트 있고 그런 분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중계동 어느 교회였어요. 그 교회 앞에 어린이 놀이터에 제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몸빼 같은 바지를 입고 뽀글이 파마의 아줌마, 중년의 아줌마, 한 50대 중반 된 아주머니가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늦었지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애들 가르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마지막에 다 인터뷰를 마치고 목사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하면서 주머니에서 뭔가 꼼지락꼼지락 제가 애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애들한테 말 잘 듣고 성경 암송할 때마다 선물을 주는데 이거 줘도 돼요? 500원짜리 동전이 나옵니다. 제 속으로 안 되죠. 왜 돈을 줘요 애들한테? 속으로는. 근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인생에. 안 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 되는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한 번은 어느 교회 갔는데 백발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는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못했어요. 인터뷰가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선생님 건강하시죠? 예. 뭐 애들은 어떻게 그냥 그 제가 참다 속으로 어떻게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냥 애들 하는 얘기 듣지. 제 헤어질 때 할아버지께서 저 갈 때까지 주차장을 갈 때까지 환한 미소로 제가 혼란에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제 틀을 깨버리는 그런 수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때 몇 년이 지났을 때 그분들 전체의 이미지가 통합되면서 한 모습이 떠올랐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미소였어요. 말하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미소. 그분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읽어봤거든요. 근데 거의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나도 살려주셨는데 애를 잘 살 겁니다. 나도 구원해 주시는데 쟤네 나보다 더 잘 살 겁니다. 저보다 훨씬 잘 될 겁니다. 제가 뭘 가르치니까 애들하고 같이 배우지요. 이런 내용이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겪은 인생의 역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살았던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러운 미소로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하나는요, 그 행복한 잔치예요.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한 잔치요. 거기 보시면 8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던 원수들을 오히려 우리가 죽이는, 원수를 갖고 승리를 경험한 것을 즐거워하며 잔치로 승화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힘센 사람들한테 당하고만 있지 않으려고, 또 사람 대접 받으려고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내공들이 있으시죠. 그게 경력일 수도 있고 스펙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을 대하거나 일 처리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 맞지 않는 걸까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내가 밀릴 것 같아서 붙들고 있던 거, 이거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꼭 붙들고 있던 거, 저는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들 잡고 있을 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로 이거 놔도 살 수 있다고 믿게 되는 데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손 놔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 책임지신다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넘어설게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필살기들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 싶잖아요. 야, 아빠도 엄마도 이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너 이렇게 이거 갖추어야 돼 하고 줄 때, 여러분 혹시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일까? 이게 달까 걱정될 때가 있죠. 그러나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못 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아니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세상을 이기더라 하는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잔치를, 선물을, 여러분 좋은 공동체의 특징이 축제를 많이 하는데요. 제일 좋은 축제는 주일날 예배 오는 거랍니다. 예수님이 죄를, 죽음을 이기신 이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공동체일수록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정도예요. 오늘 어린이들이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전도사님께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할 때 애들이 그걸 우리 줄 줄 알았어요. 안 주고 가길래 선생님한테 이거 하나만 달라고, 갖고 있으면 좀 위로가 되거든요. 나 나중에 먹어야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악한 건 아니지만 세상에 악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잔치를 좀 마련해 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성적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부모도 알고 애들도 알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치르고 나면 성적이 나오기 전에 수고했다고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주는 거죠. 목사님 시험 때 성적은 고사하고 시험 공부 자칫 안 해요. 근데 무슨 선물을 줘요.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애들이. 그 스트레스를 버텨냈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를 갔잖아요. 잘했다고, 애썼다고. 너는 어떤 것으로도 평가받을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이야 하는 카드와 함께 이렇게 주면 어떨까 싶어요. 겨울잠 자는 곰,
온통 자기 관리와 시간 관리에 예민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계속 몰아가는 이 분위기 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늘어지게 자빠져 자다가 해가 중천인데 굴에서 나오듯이 기어 나오는 아이가 나오길 잘했다고 느낄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불어 터지게 잤는데도 피부가 너무 곱다 하고 이렇게 맞이해주는 그런 축제와 선물의 자리를 마련해주면 어떨까? 인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골라 맺는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조금 껄끄러운 사람이나 조금 대하기 어려워서 피하던 사람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좀 빨리 마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일주일 동안 경주에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아이들, 청소년, 목회자, 선생님들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근데 식사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같은 교회 아이들끼리 다 이렇게 몰려가서 먹잖아요. 근데 키가 조그만 중학교 여자아이가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는 게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근데 불러도 몰라요. 얘 이리 와. 나랑 같이 먹자. 하고 여기 앉았어요. 그리고 이전 목사님, 김주영 목사님, 재민이 아빠 이렇게 넷이서 그때 먹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앞뒤가 안 맞고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기 때문에 못 어울리는 건지 못 어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이 머리가 엉켜있는데 여기 비듬이 한가득이에요. 제가 제 방에 데려가서 샴푸로 감겨주고 싶더라고요. 감겨주고 깨끗하게 콜드크림 발라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도 계실 거고 친구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움으로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대화를 횡설수설해도 괜찮았죠. 별 얘기를 하고 이 아이가 떠날 때는요. 같이 처음에 봤을 때는 막 위축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떠날 때는요. 먼저 일어날게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제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죠. 우리 아이도 책임을 못 지는데요. 그렇지만 만나는 순간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그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순간적인 잔치와 축제와 선물을 진심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우리 어른들이 애써서 좀 만들어 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는요. 27절, 28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나라를 이어서 지켜 해야지 아니하기를 작정하고 각지나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나라를 경영하여 지키되 이 불의를 유다인 중에서 해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손들이 계속해서 경영하게 하라. 승리한 경험을 다음 세대가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일을 정하고 계속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매일 가족 예배를 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항상 함께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줌의 죄로 흩어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이 험한 세상에, 정글 같은 세상에 홀로 남게 되겠죠. 그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한 매일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족 예배를 5분에서 10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가족 예배를 10분 안에 마칠 수 있냐?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 이렇게 예배의 손, 예배의 손, 예배의 손, 사도신경, 사도신경, 찬송, 찬송, 말씀, 말씀, 기도, 기도, 주기도문. 주기도문. 다시 한번 사도신경, 사도신경, 찬송, 말씀, 기도, 주기도문. 우리 최 집사님 한번 해보시죠. 예배의 손. 네. 사도신경, 찬송, 말씀, 기도, 주기도. 오. 최영현 집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경수 집사님 제자였거든요. 그때 이렇게 기대 안 하셨나요? 네, 이제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암송하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찬송은 우리 주보에 찬송이 몇 개 있나요? 네, 어떤 분은 3개, 어떤 분은 5개, 어떤 분은 4개 말씀하시는데 3개는 아마 35, 148, 35, 478, 433장 얘기하신 것 같고요. 5개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오직 예수뿐이네까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주보에는 8개 찬송이 있습니다. 35 옆에 통 50 있잖아요. 그걸 그냥 새 찬송가에서 찾아 부르시면 되고 478 옆에 78 있고 433 옆에 490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이 중에 하나 찬송가를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뒤로 보시면 월요일 날 에스더 9장 17절부터 15절 있잖아요. 그것을 가족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기도는 한 사람이 그 기도 제목 옆에 있는 항상 함께 하시고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이걸 낭송하시면 같이 한 30초 정도 속으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5분 정도면 길면 10분 정도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약간 추상적인데 추상적인 이유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그 날에 사건이나 사고가 있거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얘기하면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매일 예배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9시에 예배를 해요. 9시에 예배합시다 하고 모이셔서 누구든지 사도신경을 먼저 시작하고 같이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